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일주일 중에서 오늘 이 주일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깜깜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 주중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참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서 그래서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듣고 또 심기일전해서 또 새롭게 기도하고 작심삼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지 이제 기도의 문이 좀 열리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는 책을 참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저한테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 신기하게 여기서는 샘물이 나와요. 항상 샘물이 나와요. 제가 세상에서 있는 책은 많이 읽었을 때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30년 동안 읽고 있는데 지금도 재밌거든요. 오늘도 하여튼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 밋밋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름도 없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는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고생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 고생한 이야기 자체는 세상에 흔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고생한 이야기는 흔한데 그 고생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것은 보석처럼 빛나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 성경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빛을 비추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제일 혜택이 커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제일 크게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요. 거룩함과 부정함의 접촉이에요. 거룩함과 부정함의 접촉.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새 옷을 샀는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확 튀었어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한두 방울이 내 옷에 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깨끗한가요? 분명히 깨끗한 옷이었는데 그게 좀 튀어버리면 아니면 김치 국물이 묻거나 냄새 나는 뭔가가 하나 이제 한 방울이 딱 묻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더러운 옷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그냥 길이었고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미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무리가 미는데 뭔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여자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발각이 되면 그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여기 읽은 그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가 나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하다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만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부정한 몸에서 자기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이 이긴 거죠. 이 여자가 그 예수님께 손을 댔더니 하나님께서 보신 그 거룩함의 법칙은 반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부정함이 정결해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의 부정함이 정결해졌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깊이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언니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랑 저랑 둘이 거의 동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언니는 저보다 7살 많아서 한 27살, 8살 그때 됐었는데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동네 미용실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미용실에 딸린 방. 그 방이 있고 조그마한 부엌이 있고 우리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언니가 처음 이제 순복음 교회를 나가서 참 은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너무 좋았고 저는 또 저대로 그 UBF라고 하는 성경 읽기 선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해 여름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여튼 두 자매가 각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좋았어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는데 저에게는 그 생활의 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언니가 저를 뭐 적극적으로 다 모든 걸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뭐 먹는 거 입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거는 언니 미용실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학비도 있고 근데 제가 참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좀 얼굴이 우울했는데요. 언젠가는 그 왜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기복을 타잖아요. 언젠가는 그 무게 때문에 제가 너무 눌려서 굉장히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이제 약국이 아니라 약국이 입에 붙어가지고 한 그 조그마한 미용실에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저 때문에 제가 얼굴이 어두우니까 같이 지내는데 제가 뭐 속된 말로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심하게 저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너 때문에 내 믿음 다 떨어진다.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내 은혜 다 까먹는다. 그러면서 그 경상도 그 특유의 있잖아요. 그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우거지상이 펴지겠어요? 더 우거지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뭐 언니한테 말로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조용히 저 혼자 저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언니 말을 안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까먹어지는 것인가? 그 은혜가.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거 참 가볍네. 너무 가볍잖아요.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언니 입장에서도 제가 무겁잖아요. 옆에 그런 사람이 그런 동생이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제 학비를 다 대준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리 와봐. 너 뭐 요새 뭐가 고민이야 하면서 해결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걔가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자기는 막 처음 사랑이라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해준 것과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자기 혼자 처음 사랑에 젖어서 그 감상에 젖어서 눈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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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변을 밝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뭔가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정한 자가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댄다고 뭐 병든 자가 나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 옆에 오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죠?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의 문제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줄 분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있죠. 그 사람을 부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참 내가 있어 보이고 싶어요. 있어 보이고 싶고 뭔가 부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 좋은 차를 사시더라고요. 그죠? 또 뭐 옷 같은 것도 신경 쓰고 가방, 명품 백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더 명품인데 뭐 굳이 명품 백을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비싼 백을 들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싼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싼 가방 별로 비싼 거 안 들고 그냥 가방 하나면 한 2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시사철 똑같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 자체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자꾸 그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들한테는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이제 돈이 있고 넉넉한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때가 되면 갑자기 뒤로 딱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는 사실은 좀 어렵고 뭐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좀 어렵고.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두 가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부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영적으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는 굉장히 좋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리 언니 같은 그런 입장, 또 여러분이 뭐 아내고 남편이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청구서예요. 지금 내 수준으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참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내 은혜 다 까먹는다라고 말한 비슷한 일이,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는 거죠. 줄 게 없고, 내가 이런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아이, 지금 아픈 아이, 내 아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분 한 분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분 참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장애가 되어 갖고, 그 아이를 지금 아이가 40년이, 그러니까 40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아이만 아니었어도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아이가 너한테 보배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네가 나한테 기도했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했겠니?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 아이를 낫게도 해주실 텐데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아이도
장애가 있지만 그 엄마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더 큰 장애가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런 걸 몰랐을 텐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런 환경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제일 큰 은혜는 내가 받더라. 제일 큰 은혜는 희한해요. 하나님의 그 법칙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쟤만 없으면 저 일만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사실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오늘 아까 노래 부를 때도 몇 번 목소리가 이렇게 되더니 자꾸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여인이랑 딱 접촉했을 때 이 여인이 그냥 단번에 깨끗해졌다라는 거. 제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할 때 있죠.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또 그 전에 성전에서도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내가 기도 장소로 딱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어쩔 때는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막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그러면서 옥상 철문을 턱하니 열어서 그 겨울 찬바람이 그냥 휑 불고 문짝이 턱 열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그 기도 장소에 계셔서 두 팔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평소에는 늘 힘들어요. 늘 힘든데 저기 기도 장소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제가 저한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저한테도 말하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이 영적인 권세들이 있잖아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런 권세들한테도 제가 보란 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여기 왔어요. 제가 또 여기 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어요. 제가 오늘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무조건 왔어요. 여기 무조건 왔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품에 한번 안겼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훨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전에 들어오거든요. 성전에 들어오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내 손을 펴요. 이렇게 크게 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때는 사실 잘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할 때 말하다 보니까 저 사모는 뭐 수시로 저렇게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있었잖아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단꿈이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40일 동안 그냥 계속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완전 천국 그런 데서 있었을까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저 혼자 상상하기가 더 좋았어요. 전혀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세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었겠지. 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었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모세는 좋았겠다. 참 부럽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렸을 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이건 제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동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의 40일 중에 거의 다가 캄캄한 데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었던 거예요. 잠깐씩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40일 동안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그 하나님이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거는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두어 시간 만에 다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정하게 그 자리에 가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간을 채우세요. 시간을 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와가지고 5분 만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인데 여러분 1시간은 꼭 채우는 훈련을 하세요. 최소한 30분은 채우셔야 돼요. 30분은. 이렇게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으리라. 이런 마음 얼마나 그거 쉬워요. 쉬운데 그 실제 과정을 열어보면 이 여자가 힘들었어요. 일단 혈루증을 앓는 여자들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극심한 빈혈이거든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이 빈혈의 가장 특징적인 그 증상은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두통이거든요. 두통, 엄청난 두통이 있어요. 이게 그 피가 모자라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양소를 먹는 기관이 뇌예요. 뇌가 제일 먼저 그 빈혈을 느껴요. 그래서 통증이 극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빈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눈이 안 보여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을 끌고요. 끌고 그리고 자기 몸에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자기가 조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그리고 혹시 발각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워요. 참 어렵고 그렇지만 매번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 기도 장소에 들어갈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한 것처럼 내가 이 장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주의 이름만 불러도 내 인생이 변화되리라. 반드시 변화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만 나오면 항상 괴로웠어요. 그게 될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말씀하셨네. 심각하네 좀. 많이 심각하네. 그리고 제가 그 부분만 읽으면 나는 그냥 딱 믿음 없는 자가 되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곤란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한때는 제가 제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본래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었고 점점 안경이 두꺼워져가지고요. 진짜 이거를 뭐 얼마나 압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압축해가지고 쓴 그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한 10년 조금 더 전에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게 된 거거든요. 제가 정말 눈이 나빴는데 제가 이 눈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좀 치료를 해보려고요. 제가 제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한 그 말씀이랑 딱 연결이 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안경을 벗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저 안경 벗으면 바로 요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빴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안경을 쓰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못 고쳐주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경을 벗고 기도원 안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 안에서 돌아다닌 적도 있었는데 이게 모든 있는 산을 봤어요. 저 산이 안 보이는데 이제 뚫어지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지어다, 보일지어다. 그러면 산이 잘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그 착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왜 그게 있잖아요.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할 때 짠 하고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을 지을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 육체도 되지만 또 그런 건물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건물이 짠 하고 지어져야지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까요? 건물이 천천히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선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계속 빠지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제 눈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이 눈이 점점 낫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여러분들 뭐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뭐 내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자꾸 그걸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당장 딱 나야 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인데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 갑자기 보이는 거죠. 갑자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신유의 은사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못하냐. 안 나을까 봐. 특히 아파 죽겠다는 사람 보면 이제 겁이 나서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요. 계속 치료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전에 준비 작업이 얼마며 수술 뒤에 회복 작업이 얼마예요. 그리고 수술할 때 엄청 아파요. 진통제 다 쓰고 마취제 써도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뭐 내 몸이 마징가 제트처럼 되나요? 수술하고 나면 이제 진짜 몸 조심해야 돼요. 몸이 영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겨우 이제 뭘 하나 부목 하나 대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20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함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혈루의 근원이 고운 마르니라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는 딱 선포해서 기도를 못 하는데요. 혈루의 근원은 곧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혈루의 근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면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딱 열려버려요. 또 다니엘이 10대 소년 때 자기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환상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은 10대 소년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 기도를 하고 난 뒤였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끌어안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실컷 하고 나갈 때도 그거 다 끌어안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했는데 나갔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안 펴져 있어요. 이게 내려놔야 돼요. 계속해서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대학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들이 하잖아요.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계속 퍼붓게 되고 그리고 내심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이제 섭섭한 거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던가요? 제가 이제 이런 실수를 참 제가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계절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가고 꽃이 피는 봄이 왔는데요. 제가 저 꽃 피는 봄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꽃 피는 봄을 만드시는 거를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봄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을 안 해주시나? 왜 일을 안 해주시나? 그렇게 제가 제 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이 계속 안 보였던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절망감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여자들은 되게 많이 현실적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좀 철이 없죠. 그래서 여러 명의 여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참 철이 없다고. 참 철이 없다고.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형편의 차를 바꾸자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입에서 불쑥 그 말이 나왔어요. 뭐 남편은 철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아내는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그 집에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남편이 작년에 산 차 아니거든요. 그게 20만 킬로를 뛴 차래요. 바꿀 때가 지났죠. 그럼 그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에 그 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남편은 차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들은 집에 어떤 가치를 두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대체로 어떤 보석에 관심이 있고 옷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남자들은 차에 정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그냥 어깨가 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세계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배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부 집에 식구들 부양비로 쓰느라고 다 줘가지고 자기 차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하고 거의 동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모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 현실 위에 한 발을 더 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사람들은 헌금도 못 해요. 우리 형편에 무슨 그런 헌금을 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에 보세요. 그 형편 따라 가다 보면요, 우리는 사실 그 형편보다 더 작게 헌금하고 더 작게 헌신해요. 내 형편 따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편보다 작게 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형편보다 훨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차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면 당신 필요하니까 차를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현실의 갭 있잖아요. 현실과 그 차를 사야 되는 그 차이 갭은 기도로 메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차를 사도 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집을 필요하니까 그런 좋은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랑 행복한 집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계속 올려드리세요. 계속 올려드려요. 계속 올려드리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기운 없어서 예수님 옷 못 잡거든요. 그리고 그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몸이 낫는다, 뭐 그런 거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자기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자기 발을 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신 거죠.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또 이 혈루의 근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속박을 끊는 기도를 한다고 말해놓고는 이때까지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 머리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슬로우.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수학 과외를 가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딱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혈루의 근원. 제가 이런 말을 잘 들었어요. 요만큼만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요만큼만 우리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다. 나는 큰 욕심 없어. 난 요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요만큼의 뿌리가 여러분 굉장히 깊어요.
요만큼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등 하던 애가 5등 하려고 하는 거요. 1등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5등 하던 애가 1등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요만큼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했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이만큼 그래도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감사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제가 초등학교 때만 글쎄요 대충 한 18번을 다닌 것 같아요. 부산 한 바퀴 다 돌고 서울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한 반 바퀴쯤 돌았어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 따라서 이사를 다니면서 나중에 저도 모르게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사를 해도 항상 부엌이 현관일까? 부엌이 현관일까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부엌이 현관인 집. 그냥 문을 딱 열면 거기가 그냥 타일이 박혀 있는 그 정말 큰 사람 하나 어른 하나 똑바로 누우면 그냥 끝인 그런 부엌이에요. 바닥. 그 부뚜막 같은 거 있고 싱크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단칸방 그게 다였어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동화책을 좀 보고 소설책을 봐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방이 두 칸이지 않을까? 방이 두 칸이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엄마 아버지의 그 테두리였던 거예요.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는 게 지겨워서 이사를 했겠죠. 조금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게 그분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단칸방이라는 유리천장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어떤 유리천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 왕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여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이건희 회장만한 그런 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거 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그건 놀라운 거거든요. 하여튼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큰 차이가 뭐냐? 이게 혈루의 근원이에요. 뭔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계속해서 부정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그렇기도 한데 우리 지금 여기 안 계신 성도님이에요. 왔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으니까 다 떠나서 흘려 보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로 또 가시고 그러면 또 그랬는데 예전에 계신 분 할머니 같은 분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들인데 할머니하고 손자 같았어요. 느낌이. 하여튼 그 집 제가 참 사랑한 집이었고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있었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제가 꿈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게 보니까 완전 집이 다 오물이었어요. 오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나? 야, 너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니? 네가 참아.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들이 영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엄마가 영생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엄마가 센 분이었거든요. 하여튼 그 집에 제가 꿈에 신방을 갔더니 몽땅 오물밭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신방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 신방집은 어떤 그 집사님 집이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게 이제 꿈의 천사인가 봐요. 그 집은 더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은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굉장히 그 두 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중에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그 뒤에 다 결국 그랬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집도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엄청나게 더러웠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쥐 있잖아요. 쥐가 또 코는 돼지 코더라고요. 그런 쥐들이 그냥 마당에 가득히 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큰 대빗자루 같은 거를 가지고 그 마당을 이렇게 쓱 쓰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쓱 쓸면 이만큼씩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게 싹 쓸려 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순식간에 그 넓은 마당을 쓰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순식간에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더니 거기 딱 불을 질러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꿈으로 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다 그렇게 청소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그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로가 될 만한, 나누어 줄게 풍성한 그런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목사님과 저가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 있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목사님하고 저의 영적인 상태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자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가난하다. 지금 이 현재 이 모양 그대로가 우리 모습이고 사실은 더하다. 더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먹을 게 있어야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 그게 먹을 게 있는 거는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게 어딘가 뭔가 축복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향기가 나요. 그런 향기가. 그래서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가,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자녀들한테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자녀들한테 흘러가거든요. 그게 자녀들을 야단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그 불쌍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혈루증 여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집도 더럽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여 얻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